예수 믿은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 영생,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야 되고 또 변화해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4가지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참된 예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알고 있는 전도 생활입니다.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처방전과 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잔인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처방전과 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에 관한 처방전과 약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어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이 일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믿음도 자라고 생명도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성도의 의무인과 동시에 내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영적인 운동과 같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 전도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는 한 사람이 전도를 통해서 믿고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사람이 믿고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전도하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도 성장하지만 내 믿음도 성장하고 내 개인의 신앙도 성장합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중요하다. 전도해야 된다. 교회 오면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듣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도한 분들은, 전도를 하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 전도한다고 할지라도 전도의 자세나 태도,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자를 한번 보세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할 것 같은 여자가 39절에 보면 몇 명을 전도해서 믿게 만듭니까? 39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여자가 정언함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9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보려고 동네에서 밀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 자를 통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마리아 여자를 통하여서 보잘것없고 비천한 여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비천한 여자가 전도에 많은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 이 목회자로서는 한편으로는 너무 부럽고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조건이나 환경적으로 보면 나보다 훨씬 못한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나는 왜 전도의 열매가 없는가? 어떻게 하면 나도 이런 영혼의 추수를 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도전을 받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전도의 자세와 방법을 배우고 나도 영혼을 구원해서 영적으로 내 믿음도 좀 뜨거워지고 또 자라나고 교회도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데 참여하는 고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마리아 여자가 전도한 것을 보면 전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이 금방 드러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전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전도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훈련은 누가 많이 받았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전도하는 일이 약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데리고 오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훈련을 받았으니까 전도를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나 반대로 훈련을 받지 않았으니까 나는 전도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선입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선입견은 버려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NLTC 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야 전도를 잘합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자는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한 모습이 없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기도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의 경우에서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부족해도 기도를 못해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많이 배웠습니까?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누가 많이 배우고 누가 대단한 명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구예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선생이라는 대단한 명함을 직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 만난 후에 사마리아 여자처럼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는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전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날려버리도록 만듭니다. 여자는 복잡하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것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였어요. 29절에 보면 딱 한마디 뭐라고 말했습니까? 와서 보라. 짧은 한마디였어요. 좀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자, 와서 보라, 와보라. 누가 한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도 전도할 때 한마디를 했습니다. 훈련을 받지 못해도 기도가 좀 부족해도 많이 배우지 못해서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는 훈련을 받지 못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해서 준비가 안 되어서 또 많이 배우지 못해서 나는 전도할 수 없다 하는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 나는 훈련을 받았으니까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전도를 잘할 수 있을 거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하는 교만도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29절 말씀 다시 봅니다. 와서 보라 하고 하면서 누구를 보라고 합니까?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누굽니까?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게 어떤 걸 말한 분이십니까? 2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분이십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물가에서 주님과 나눈 대화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우물가에서 여자는 예수님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여자의 대답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다. 네 남편 없다 하는 말이 맞다. 지금 남편이 5명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과거가 드러난 거예요. 여자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이 모든 과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여자는 놀랐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과거를 누군가가 다 알고 있다. 나는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자,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지난주에 네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모든 과거를 아시면서도 주님이 일부러 이런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다가 사마리아 동네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29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와서 보세요. 나의 지난 날을 낱낱이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 내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여자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선하고 대단한 사람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자를 6명이나 두고 산 여자, 부도덕한 여자 찾아왔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만 해도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자는 같은 사마리아인마저도 꺼려하고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대낮에 우물을 길러왔습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 나중에 여자의 전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이 여자를 무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때문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보석 같은 믿음을 부도덕한 여자에게 받은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 여자는 그렇고 그런 여자다 수군거렸습니다. 모두가 여자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상종하기 싫어하는데 주님은 일부러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유대에 갈릴리에 얼마나 예수님이 만나야 될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비천하고 부도덕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동네에 들어오셨고 여자와 만났습니다. 어두운 과거에 대해서 알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과거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따지거나 더 이상 캐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남편 6명이나 두고 살았느냐? 바람기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래? 왜 그렇게 부도덕하게 살았느냐? 인생아, 인간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진실되게 서게 되면 우리 안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했는가 살피면 양심이 나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순간순간 그건 아니잖아, 그건 잘못된 거잖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 고발을 합니다. 또 마귀가 이런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보고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목사라고 그렇다고 네가 장로라고 그렇다고 네가 그런 일을 하면서 네가 교회 집사라고 너는 자격 없다, 이런 참소가 올라옵니다. 맞습니다. 양심과 마귀로부터 이런 고발을 자주 당합니다. 자, 이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이러고도 내가 무슨 교회를 다니냐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런 고발과 참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우리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교사의 자격이 있는가 자신한테 물어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중에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사랑합니까? 구역장은 또 어떻습니까? 자격이 있는가 자신한테 물어보면 그래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나는 구역장 한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자격으로 따져보면 부적격자입니다. 이런 부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격이 없는 이런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잘못된 것은 주님의 피값으로 씻어주시고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의 추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나주시는 거예요.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에 용서가 있고 눈물이 있고 씻음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이런 간격이 있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절망 말고는 어울리는 단어가 없지만 주님을 만나고 소망이라는 아름다움을 잊게 된 것에 대한 간격이 있는 거예요. 나의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계속 만나주시고 여기에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의 일까지 할 수 있는 직분과 일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동네 사람들을 주님에게 데리고 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여자는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이런 간격이 있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뿌려두고 자 어떻게 했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갔습니다. 가야 됩니다. 은혜는 앉아서 받지만 전도는 가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앉아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야 됩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고기가 있는 바다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수는 육지에 앉아가지고 고기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고기야 오너라 그렇게 하면 고기가 뭐라고 대답한다 했죠 제가? 니 같으면 오겠나 그런다 했습니다. 가야 됩니다. 근데 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귀찮습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무시당할 수 있고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새생명 전도대가 전도를 나갔는데 저도 이제 같이 가서 하는데 이 전도를 하는 중에 한 여자분이 이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전에 교회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예 그래요. 근데 지금 왜 안 나갑니까 하니까 그렇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난 것도 쉽지 않는데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예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 오후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예 그렇게 또 해서 어제 이제 시간을 맞춰 가지고 이 시간이 좋을까 저 시간이 좋을까 언제 전화를 잘 받을까 해가지고 맞춘다고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데 목소리가 죄송한데요 제가 갈 입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일 한두 번 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말하는 톤이나 뉘앙스가 귀찮게 왜 전화를 하냐는 그런 어투예요. 속으로 약이 싹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온다고 하지를 말든지 전화를 하지를 말라고 하든지 전화번호도 적어주고 온다고 하고 전화해도 좋느냐고 하니까 예 해서 전화했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제는 다른 날보다 더 상하는 거예요. 속으로 별일을 다 당한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가서 이야기하면 들어주기는커녕 전부 다 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자는 갔습니다. 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갔습니다. 끝입니까? 뭘 했습니까? 사람들한테 이르되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 그 한마디가 뭡니까? 와서 보라 하는 짧은 한마디예요. 자,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직함도 없는 여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와서 보라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와서 보라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단어를 알고 있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커피집에 들어가 보면 요즘 다대포 커피집이 완전 시끌시끌합니다. 다대포가 좋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그러니까 커피집이 꽉꽉 차는데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적습니까? 옛날부터 예수 믿는 사람 하면 뭘로 잘 알려져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한다, 말쟁이다. 그런데 안 하는 한마디 뭡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 이거는 안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복잡합니까? 사람들은 나는 말을 잘못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 그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한국 초대 교회 시절에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린 손자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손자가 교회를 나가니까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손자를 불러놓고 할아버지가 우리 가문이 어떤 집안인데 네가 교회를 나가느냐? 내가 조상님 볼 면목이 없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철저한 유교 신봉자인 할아버지는 칼을 꺼내놓고 지금 당장이라도 네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 너를 종손으로 취급하고 인정해 주겠지만 끝까지 믿겠다고 하면 이 칼로 니도 죽고 나도 죽자 음포를 놨습니다. 이런 할아버지의 음푸에 손자는 무서움에 입술을 바라르 떨면서 더듬거리면서
할아버지, 저는 예수 믿을래요. 할아버지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했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더니 큰 손으로 손자의 멱살을 잡고 이 못돼 먹은 놈 다시 묻는다. 이 할아버지도 예수 안 믿으면 진짜 지옥 가나?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네, 할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할아버지도 지옥 가요.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가 손자의 뺨을 팍 내리치면서 이 나쁜 놈의 자식, 그 이야기를 왜 이제야 하나? 야, 우리 다 같이 이번 주일부터 교회 간다. 우리 집은 이제부터 예수 믿는다. 그리고는 초대교회 훌륭한 신앙인 집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손자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설명할 길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줄 것이고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삶의 전도를 외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는 삶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짧은 한마디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만약에 사마리아 여자가 삶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 전도하려고 했다면 몇 사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이 여자 삶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삶을 보고 누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예수 믿으러 나오겠?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삶의 전도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삶의 전도는 아닙니다. 입으로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입을 열어야 할 때, 한마디를 해야 될 때 자꾸 삼 그러면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여자는 또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 내가 만난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다. 그가 우리가 기다려오던 확실한 메시아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거나 고집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강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강요가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만 했습니다. 제안만 해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 이게 아니고 교회 한번 나와볼래? 이 말만 했는데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한 일은 가서 와보라고 했고 오려고 한 사람을 구원의 우물가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와보라. 어려운 말 아닙니다. 복잡한 말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한마디입니다. 짧은 한마디로 생명을 구원하고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언제 전도했죠? 언제 전도했습니까? 며칠 있다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즉시로 전도했습니다. 전도할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서라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입을 열어야 됩니다. 바로 와보라 해야 됩니다. 다음 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여자가 만약에 며칠 있다가 전도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전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간격, 그때 그 하고 싶은 충동이 식어버리고 아이고 다음에 하지 그러다가 전도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라일프 네이버 목사님은 셀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이 소그룹의 중요성을 전파해서 온 세계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분입니다. 우리 교회도 셀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셀에 관한 책도 많이 집필하고 한국에 와서 세미나도 했던 분입니다. 자, 이분이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자기의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랄프 네이버 목사님의 아내는 간호사였는데 간호사 아내를 통해서 의사 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종교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고민 끝에 성경을 사서 선물로 주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한번 제안을 해야지 하고 그 성경을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날은 의사가 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의 집으로 찾아와서 함께 그날 야구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지켜보았는데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가운데 랄프 네이버 목사님 마음속에 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또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지금 야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 먹히겠나?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힘들게 자기 집에 찾아온 의사를 그냥 야구 경기 텔레비전만 보게 만들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영국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3주 후에 돌아오게 됐는데 아내가 울고 있었어요.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그 의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나이가 젊은데 어쩌다가 죽어서 물었더니 수상 스키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지나가던 다른 보트가 의사의 몸 위로 지나가면서 몸이 두동각이 나버려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선반을 보니까 주려고 했던 성경이 그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에 의사 집에 가정부를 만났는데 가정부가 하는 말을 듣고 목사님이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목사님, 그 의사분은 목사님을 존경했고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저한테 말을 했어요. 했습니다. 목사님은 크게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랄프 네이버 목사님은 세미나에서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자기 인생의 최고로 후회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머뭇거리지 않고 나와 성경 공부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한마디만 했다면 의사는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죽었다고 해도 영혼은 구원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온갖 이야기를 우리가 다 하면서 와 보라 이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면 후회를 합니다. 갈등하다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즉시 전도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주님 만난 후에 즉시 가서 한마디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 가지 일이 발생했는데 한 가지는 아무도 예수님께 오지 않을 것 같고 믿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 예상 밖이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했습니다. 39절은 많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들어왔습니다. 와보라 라고 했을 때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한마디를 했을 때 개인적으로 여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예를 얻었습니다. 어떤 영예입니까? 오늘처럼 우리에게 전도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집회를 통해서 영혼을 많이 구원한 게 아니에요. 개인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할 때에 예로 들고 또 많은 교회에서 예로 드는 개인 전도의 모델이 바로 사마리아 여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이 여자가 하늘의 큰 영예를 얻게 된 것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하신 분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토마스 선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오늘도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로 오늘의 대한민국 교회가 있다. 이렇게 그분을 인정을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그런 영적인 영예를 여자는 부여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과 14절에 보면 제일 먼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사람을 빌립이나 베드로, 요한 같은 제자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틀렸습니다. 사마리아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고귀한 일꾼은 비천하고 초라한 사마리아 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운 가거를 안고 부끄러움을 안고 절망이라는 옷 말고는 입을 것이 없었던 사마리아 여자. 그러나 이런 자신도 찾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는 것도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었지만 누군가에게 가서 와 보라 짧은 한마디를 던짐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전도의 모델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 사마리아 성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하늘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가서 와 보라 하는 짧은 한마디를 던짐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